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의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밭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본토기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행복한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나대배마다 레이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은 레이기 23장을 우리 통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초실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7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였고, 그리고 뒤이어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오순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이어지는 초실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은 초실절 절기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초실절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절기를 지킨 후 50일을 지나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50일이 지난 시점에 지키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초실절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지만 초실절 절기 후에 7일씩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이죠.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7일씩 7주가 지난다는 말입니다. 그 7일씩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 해서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을 77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초실절에 드려진 첫 열매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야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정확하게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부활 50일 후인 오순절 날에 영혼 추수를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오순절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 절기 50일 이후에 지키는 그 오순절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은 영혼 추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혼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브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브오트라는 말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앞서서 초실절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와 밀을 정식으로 추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 추수 중에 먼저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아직 추수는 안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먼저 첫 단을 베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절기 7주 후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실절이 지난 후 정식으로 추수하는 오순절 때까지 이제 50일 동안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50일 동안에 풍성한 추수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첫 단을 드린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초실절로부터 오순절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까지 50일 동안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람과 비입니다. 초실절로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오순절까지 얼마나 적당한 바람이 불고 적당한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는지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에서 50일까지의 오순절까지의 50일 기간을 운명의 7주라고 그렇게 지금도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기간 동안에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 나버립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바람과 비에 의해서. 그 50일 동안 적당한 바람이 불어지지 않고 적당한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50일 동안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고 적당한 비가 오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순절 절기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혼 추수를 위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초실절 이후에 50일 동안 내리는 비와 부는 바람에 의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듯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바람처럼 소낙비처럼 부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영혼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추수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에.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추수할 곡식은 다른 곡식이 아니라 영혼 곡식입니다. 잘 익은 영혼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세상에 강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천국 알곡으로 추수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익은 알곡, 익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추수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 추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익은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 창고에 들여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추수하여 천국 창고에 들여진 천국 알곡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추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혼을 추수하고 계세요. 그런데 추수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영혼을 추수하시되 추수할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추수를 위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누구냐? 바로 시대마다 먼저 추수당한, 먼저 믿은 신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영혼을 추수하실 때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시대에 먼저 믿은 자들로서 성령님의 손에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추수하여 주신 것은 먼저 추수하신 저와 여러분을 아직 추수하지 못한 천국 알고들을 추수하는 그릇으로 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서시는 추수 일꾼들로 그렇게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순절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에 본격적으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였듯이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익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로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0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첫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들을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시는데, 그런데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개의 떡과 2마리의 양과 2마리의 수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떡 2개를 소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수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2마리 어린 양을 요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절기 제사 때와는 다른 오순절 제사 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둘을 하나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떡도 2개를 하나로 드리고 양도 2마리를 하나로 드리라는 겁니다.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오순절 절기 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오순절은 둘을 하나로 드리는 절기,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오순절 절기 때만 2개의 떡, 2마리의 양을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절기 때 드리는 2개의 떡, 2마리의 양을 하나로 기쁘게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 절기 때 함께 드린 2개의 떡과 2마리의 양은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를 의미한다고 보십니다.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남녀노소 빈부고천을 불문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자의 삶에는 하나됨을 힘써 추구하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받아하실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해야 될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가 맞습니까? 성령님, 저와 여러분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힘써 지키는 열매들이 맺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리하고 나누고 다투고 깨트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신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되게 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되기를 힘쓰십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하나되기를 힘쓰시는, 진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을 모신 자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심을 바로 깨닫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힘써 지켜 하나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순절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초실절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본격적인 추수를 감사하는 오순절 절기를 지켰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7주가 되는, 즉 5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영혼 추수를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추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추수하여 거두어들여 천국 알곡 삼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의 추수 작품들이며 추수 열매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알곡으로 추수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영혼들 추수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추수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먼저 추수한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받아 추수 일꾼으로 하루하루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른 것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자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차이 나는 것도 너무 많지만 오직 하나,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2장입니다. 2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 2절